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는 왕이 없던 그런 시대,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이 19장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레위 지파 첩이 간음을 당하고 본초로 갔다가 이제 레위 사람이 데려오는 과정에 있죠. 그 과정에 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면 비류로 되어 있는데 불량배를 만나게 돼요. 불량배를 만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그 19장에 이렇게 쭉 성경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이 첩이 간음하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그 기브온에 할아버지를 한 분을 만나요. 그 만나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유하게 됩니다. 그 유하게 되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이제 숨어서 하룻밤 자는데 이 비유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량배죠. 우리 지금 개정 개혁성경에는 불량배로 되어 있어요. 아주 치졸한 그 뭐라 그럴까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서는 그 여인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간통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이 노인이 그걸 내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아내와 네 딸이 있는데 네 딸과 통관하라. 그리고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불량배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그 여인을 밤새도록 농간하고 그 여인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죠. 그 여인의 시체를 토막을 냅니다. 12토막.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 레위 지파들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자기를 보고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아주 참혹한 일을 벌리게 되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 죄를 알면 절대 죄를 못 짓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이 왜 교만했냐면 그 교만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은 아는데 자기는 모른다 그래. 내가 전한다 그래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해야 하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오늘 이런 정치와 같은 시대라고도 볼 수 있죠. 절대 회개를 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미 목사님 옛날 성경 그냥 개혁 성경 보시죠? 한번 20장 13절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13절요? 예, 13절, 20장 13절요. 그런즉 이제 기브앗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여긴 비유로 되어 있지만 이건 불량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도 시편 35편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만남으로 해서 알지 못하는 일로 해서 헐뜯고 음해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불량배 같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똑같이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누구에게 줘요? 12지파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번지게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연합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뭐 하는 거야? 이 네 사람들을 그 행한 이 불량배를 좀 같이 해치자 그랬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그를 엄호해줘요. 마치 지금 어떤 정치판에 어떤 보는 듯 하지 않나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싸줘요. 왜? 그 기브아는 베냐민의 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감싸줘요. 내주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왕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대통령 권한을 왕에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대행은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좀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집단의 거대 야당으로 해서 그 하는 행악들이 지금 여기에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던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서도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38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 복병이라는 것이 매복이더라고요. 이 매복 사이에 약속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말하냐면 매복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복자를 어떻게 세워두냐는 거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레위기 26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저들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뭐를 한다 그래요? 그들도 사냥꾼을 매복시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복자가 많아야 되는데 매복자는 뭐예요? 내가 말씀 듣고 묵상해서 매복을 세워둬야 된다는 거죠. 이 매복자를 잘 세워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어떤 여기서 교만이 올라올 때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매복자가 없으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교만이 되어버려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겸손한 자리에 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더 올라가면서 밑에 있는 사람 자꾸 밟고 짓밟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배가 익으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고개 숙이지 못하고 뻣뻣하는 것은 왜 뻣뻣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복을 세워두었다. 그래서 약속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뭐요? 말씀에 매복자를 세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병이 많고 내 이 말씀으로 세워진 군대가 많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힘이 있게 되고 내면에는 되게 강해진다는 거죠. 누구의 작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큰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맨날 누가 좀 뭐 당하면 질질 짤고 울고 난리치고 하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체를 12조각 나눠준 것처럼. 참담한 일이죠. 전부 험한 일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세워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망대가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계속 연성되고 맨날 외침에 당하고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게 뭐였어요? 망대를 세우자. 망대는 지금의 초소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 초소와 같은 데서 바깥에 적이 오나 안 오나, 어두운 영이 내게 오나 안 오나 살펴봐야 되고, 그 초병에 그 담 사이에 있는 것이 초소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안에 저기 뭐야 지금 말하는 그 좌파 뭐라고 그래요 요새 그 빼갱이들 아주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이거를 잡아서 색출해 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빨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감스럽게 보면 빨간 의자가 많이 보이네. 그런 빨간 것들 우리 대한민국을 좀먹는 것들을 찾아서 색출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망대가 어디에 여기 얼굴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에 문이 12문이 있잖아요. 귀, 우리가 듣는 거 정말 사악한 소리인지 아닌지 들을 수 있는 이 귀에다가 초병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초병을 세워놔서 들어야 할 말인지 안 들어야 할 말인지, 이 잘못 들으면 MBC 방송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빨간색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어디 방송을 봐야 되겠어요? 예, 보험방송. 예. 예. 조선 TV, 조선 신문을 봐야 그래도 객관적인 그 뉴스를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에다가 초병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눈 보는 거. 이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 보면서 열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봐야 될 것도 봐야 되는 것들. 그 눈에도 초병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코에도 숨을 쉬잖아요. 코는요. 코는 숨을 쉰다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 기도를 하는가? 맨날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 대화하고 싶은 그런 기도.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어때요? 1시간을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자기 얘기만 실컷 얘기하고 가요. 그러면 그 대화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도 그런 기도. 그리고 우리가 말도 어떤 언어를 구설을 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매번 나오는 것들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하게 순간에 올라오는 것도 처리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복병은 얼만큼 세워놨고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삶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살다가 여기 헤어져서 먼저 오늘 갈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장을 못 하잖아요. 저도 오늘 하도 삶으로 해서 최선을 다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딸한테 문을 자는 모습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 그러고, 어느 때 용서 못한 것도 오늘 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하루살을 우리가 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연기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는데 이 큰 연기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나의 혈기더라고 보니까요. 이 혈기가 올라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육의 혈기라는 거죠. 이 혈기가 올라오면 뭐예요?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늘 열받는다. 어떨 때는 신경 많이 쓰고 한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한데 이것을 올라오는 것이 군호라는 게 칼로 자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무슨 말을 듣거나 뭐를 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저거 나한테 오늘 이런 말 했어? 내가 언젠가는 내가 그냥 싹싹싹싹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지금 이게 올라오는 이게 육의 속성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셔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덕이 올라와서 어두움이, 그런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무전갱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같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구멍에 연기로 이렇게 어두워졌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도요, 혈기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요, 보지를 못해요. 하갈이 그렇게 했듯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혈기를 내면요, 여러분 혈기 내고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태양도요, 가려버리면 아무 곡식도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816년에 거기 탐보라 그 화산이라고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큰 화산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저 유럽까지 구름으로 다 가려졌었어요. 그래서 한 여름에도 빛을 못 봐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었었어요. 우리 실록에 보게 되면 그 무렵에 가뭄이 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죠. 내 불평과 원망으로 가려져 있으면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길을 잃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혈기 내는 거, 왜 혈기를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신앙은 무엇을 하고 하냐면 내 이 육의 속성 처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그마한 것도 올라왔을 때 이것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부득이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부득이하게 저도 간증을 하나 하게 되면 예전에 했을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큰 진짜 용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마룻바닥 갈라서 밑에 들어가서 연필도 주워오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주면 저는 밑에 들어가서 고무도 주워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용이 큰 게 있더라고요. 나를 삼키듯이 이렇게 덤비고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용에 삼키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저한테 보여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즉답을 피할 때가 많아요. 꼭 뜸을 들여서 얘기를 해요. 어떨 땐 속 터지게요. 근데 아내가 한 일주일 있다가 나를 싹 건들더라고요. 딱 건드렸는데 그때는 매복자가 없어 쑥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승기를 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화내고 권위적이고 물리적인 힘은 내가 안에 이길 수 있잖아요. 탁 잡아 탁 하면 착 올라와요. 물리적인 힘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딱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내가 혈기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한 거 이거 먹고 자란 것이 용이더라고요. 그 용이 사탄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내가 키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내한테 싹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했더니 사라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잡뱅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날 지켜본다 했더니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내서는 안 되는구나. 혈기 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혈기 내지 마십시오. 삐지지 마십시오. 뭔 사내 새끼가 이렇게 또 삐지는 것들이 많은지. 아이고, 참, 그 떼어가지고, 주문 참 좋은데 그렇게 해도 못하고. 근데 그 혈기 내면 뭘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얘네들도 나갈 곳을 찾아요. 나갈 곳을 찾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견디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때. 그때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가요? 짐승한테요? 짐승한테는 안 가요. 이 귀신 사탄들은요, 이 귀신한테 절대 안 가요. 걔네들은 짐승은 배부른 거지 말 안 들어요. 걔네들은요. 근데 사람 얼마나 말 잘 들어요. 삐져 그러면 삐고, 짖어 그러면 짖고. 개소리, 몽몽이 소리, 개소리 같은 소리인데 하여튼 그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7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그러니까 혈기 내지 마라. 마음 잘 다스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은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축복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쓰고 하는데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툭 건드려 보게 되면 빠락 아주 그냥 아이고 막 무섭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죠. 무엇을 쓰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기가 잘 쓰면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진짜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것이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이 연기가 올라온 것을 볼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보라 그 화산 1816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아마 유튜브 쳐보면 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오면 그 지역의 일대가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거지가 속출하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햇빛을 많이 못 보면. 그 햇빛을 못 보면 우울증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햇빛을 못 보면 건강이 안 좋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고 그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와 닿다라면 그 말씀에 묵상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 사탄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죄 짓게끔 만들고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호라는 건 칼, 자르다. 올라오는 거. 이게 제가 주말 농장을 참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강원도에서 자라면서도 농사도 많이 져봤지만 그때는 부모가 시키니까 철 모르게 했던 거고, 주말 농장을 제가 한 7, 8년, 한 10년 가까이 했죠. 하면서 이렇게 매일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유튜브 이렇게 브이로그에서 많이 좀 올렸었어요. 근데 요새는 잘 안 올리는데, 잡풀 뽑는 거요. 처음에 뽑는 거 그냥 쉬워요. 그냥 손으로 뽑아도 되고 싶은데 이게 좀 잘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 진실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빨리 내가 이게 감지가 딱 되면 이게 교만이구나 딱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보면서 상대가 어떤 그 실수나 잘못하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얕본다거나 그런 생각이 딱 와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주듯이 싹 올 때 그때 처리하게 되면 쉬워요. 그리고 그를 섬기게 되면 처리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쓰다가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올라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마치 지금 12 그 처자를 12토막을 낸다는 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이걸로 써야 될 것 같네요. 네? 뚝뚝 끊어지는데 안 끊어져요? 끊어지긴 한데 그냥 괜찮아요. 그래도 껐네 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사탄은 죄 짓게끔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이 영계의 세계도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적을 알고 날리면 백전백승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성경 어떻게 해서 봐야 되는가를 보게 되면 신앙이 좀 빨리 성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이 30명이 죽었더라 그랬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베냐민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겨요. 승리하게 돼요. 그보다 훨씬 더 연합군이니까 훨씬 수가 많은데 이 베냐민 식구들이 이기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이기는가. 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저기 28절에 보게 되면 그 에르아살의 아들 그 비니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연합군의 대장이죠. 총 지휘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회복함으로 해서 전쟁을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었어요? 연합군의 반격이라 그랬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지금 이기는 듯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성경에서 여기서 한번 보면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겠구나. 어느 교회도 가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좌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들이 뭐 집권을 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초대 재헌국회 언제죠? 1948년에 이승만 박사, 당시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울 때, 그쵸? 누구였어요? 이윤영이죠? 그분이 대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초대 대표적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었어요? 198명이었었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한반도가 갈라진 거 탄식하면서 하나님에게 나라를 맡겨서 그렇게 세운 나라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저 여의도에 있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조찬 기도회도 하고 할 텐데도 나라를 이렇게 파국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회복시킬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들이 어디 성에 집회 가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이 탄핵 사건이 있기 전부터 우리는 모두 기도를 했었다는 거죠. 분명히 회복시켜 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고종 그 시대 때도 명성황후가 어디죠? 그 이모군란인가? 그 민씨가 그 궁에 무당을 불러들여가지고 굿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용산이라 그러잖아요. 그 용산도 왕이 있으면 거기 왕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조찬 기도회 찬양의 소리와 이 소리가 메스콩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들어야 되는데 희한한 소리가 자꾸 들리잖아요. 왜 그런 매스컴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야 하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저희 어머님도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 모른다고. 우리 어머님은 일제시대 때, 강점기 시대 때도 겪었고 뺄갱이들이 오는 것도 알고 있고 걔네들이 얼마나 그거 하는지를 치를 떠는 거예요. 그 세대에 살아본 사람들이. 지금 저도 그 시대는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6.25 일제시대 때. 그 살아보지 못하니까 애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느하스라는 그 뜻이 그 엘리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그리고 이 비느하살은 그 나하신데 경험자예요. 체험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이거 뺄갱이한테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준다는 말은 안 하고요. 뺄갱이한테 주면 안 된대요. 뺄갱이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걔네들은 완장차무치 부모도 죽창으로 죽이는 그들인데 뺄갱이한테 주면 안 된대. 뺄갱이. 그 뺄갱이 그 이재명이라고 말 안 해요. 거기는 파란색인데 하는 짓은 뺄갱이 짓 하잖아요. 뺄갱이 주면 안 된다고. 어떤 어머님이 진짜 저보다 더 예민해요. 어떤 제가 기도하고 있어 오는데 전화가 와요. 야, 거기 몇 번 텔레비에 봐라. 저 뺄갱이 나왔다. 뺄갱이 나왔다 그래요. 응? 저 새끼 어떻게 죽여야 된대. 뺄갱이 저거 뺄갱이 나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연세가 그렇게 고령이신데 맨 처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어머니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무세요. 저 뺄갱이 새끼 저거 뺄갱이 새끼. 아유 저 뺄갱이 새끼 그래요. 공산당한테 주면 안 된대요. 이재명한테 준다는 말은 모르고요. 뺄갱이한테 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요새 2030 애들이 다시 깨어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처음에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됐을 때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걔는 파란 거 찍고 난 빨간 거 찍었거든요. 투표할 때. 아빠 잘못한 거 아빠도 인정해. 그래서 뭘 인정해? 내가 조목조목 얘기했더니 아빠하고 대화 안 되고 탁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보름 동안 우리 딸하고 좌파 우파 나눠서 보름 동안 대화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난 잘 쳐요. 화장실에서 양치자고 있으면 바지 확 내리고 확 지방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럼 나는 엉거주춤하게 안 베키려고 양치질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와서 닦으면 이렇게 되고 장난도 잘 치고 그래요. 보름 동안 우리 집에도 좌파 우파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2030이라니까 슬쩍 한번 물어봤더니 윤석열의 그 잘못한 것을 걔네들이 있겠죠. 왜 과업이 없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재명을 절대 신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새끼는 나쁜 새끼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뺄갱이라 그러고 우리 딸은 그 새끼라 그래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이 언어 구상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래? 이 지금 30명을 지금 죽이고 나니까 베냐민 이들이 자신감이라 해야 될까? 그런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군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인해 전술을 지금 쓴다거나 할까 지금 그런 것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떨 때 보면 택택하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체험을 좀 많이 해봤어요.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참 잘 돼요. 택택하면서도 안 돼요. 저는 신고제도 해봤지만 허가를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갖추어서 우리 아내랑 둘이서 시청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식품 허가를 받은 식품 제조업도 했었어요. 잘 됐어요. 그게 이문도 제기직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영업 정지도 먹어봤어요. 보름 동안요. 근데 희한하게 안 돼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그 물질적인 피해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데 내가 따라갔다는 거죠. 지금 마치 이들이 지금 30명을 죽이고 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냥 이들이 지금 베냐민 이 족속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들이 29번의 탄핵을 하고 하더라도 저들이 이긴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면 이게 지금 역전시키게 되죠.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건 제가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한 번에 다 못 하더라고요. 연속극도 시리즈가 있듯이 영화도 전편 후편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주고 왜 그들이 숨고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거 회복시켜 줍니다. 잘 때 뺄갱이 그 새끼한테 안 줘요. 우리 어머니는 뺄갱이고 우리 딸은 그 새끼라 그래요. 그 새끼 잘 때 자기네들이 신뢰 안 한대. 2030 애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인지 어두움이 주는 응답인지 이거를 분별을 잘 못하게 되면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갔는데 지옥 가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갔어요. 핑계 대요? 핑계 댐들 이미 지옥 가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죄 짓는 거는요 잠깐의 죄를 질 수 있겠지만 회개는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물질의 피해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주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주관이 많더라고요. 이게 참 뽑아내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홍해에 건너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어요. 모세 집회를 통해서. 그러나 요단강은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요단강 건너가면서 만나가 다 끊어지고 내가 농사 진 것을 수확해서 먹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분별 못하면요. 그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데 당나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주기는 줬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제 딸이 학교, 알바, 집 요거밖에 몰라요. 교회하고. 정말 다른 거를 몰라요. 근데 얘도 뭐 하나 딱 꽂히고 뭘 하나 하면 꼭 뭘 쟁취하려고 그래요. 달라 그래요. 끝까지. 요번에 뭘 사달라 그랬죠? 요거? 예, 아이패드가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된 모양이에요. 이제 학생이고 걔는 음악을 전공하고 그러니까. 이걸 사달래요. 그래서 아빠 네가 돈 버니까 우리 둘이는 돈 못 버니까 네가 사라 그랬더니 그럼 반만 달래. 반 못 해달래. 그냥 대학생 뭐 신분을 해서 뭐 한 20% 세일하는 모양이더라고요. 80만 원 하더라고요. 난 아이패드 저거 뭐 그렇게 안 비싼데 그 미국 거라서 좀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공부를 하는 거니까. 끝까지 계속 달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사달라고. 응? 며칠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그럼 내가 반 부담할게 했더니 아싸 그러고 그리고 내가 그 할부로 해가지고 첫 달만 내가 내고 자기가 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선한 거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메추라기를 먹을 때가 아닌데 너무 일리 먹어버리면 이사에 껴서 죽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갓난에 젖 먹는 아이가 젖을 먹고 이웃이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고추장 비벼서 애 먹여봐요. 애 어떻게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때가 안 됐는데 그렇게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하면 받은 줄 알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나보고 못 기다리겠어요.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게 좀 해달라고 기도는 헤어져도요 뗐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남한테 상처내지 않고 내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으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교만한 것들이 올라오질 않나.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더라. 남의 말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저쪽에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현 정부도 왜 주변에 충신이 그렇게 없었나. 전 충신의 말에 귀 기울였으면 그 계엄령 선포를 아마 좀 안 하거나 좀 지혜롭게 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이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충신의 말도 같이 듣고 좀 지혜롭게 했으면 이 나라가 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걸 많이 지금 뽑았다고 하는데도 화려함으로 사람들이 쫓아가고 불나방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베냐민이 지금 연합군이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유인설일 수도 있죠. 쫓아가다가 지금 나중에 패망하게 되는데 그 화려함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방의 그 여왕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좋다 그러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꽃을 갖고 왔다 그랬잖아. 진짜 꽃하고 가짜 꽃하고. 그런데 그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었었어요? 솔로몬이 그런 말 했잖아요. 야, 벌을 갖고 와라. 벌을 딱 풀었더니 진짜에겐 벌이 들어가고 가짜에겐 들어가질 않잖아요. 제가 좀 됐죠. 화환에 갔어요. 그 꽃 이게 식물 파는데 그 화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꽃이 너무, 이 생물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거기 파는 점원이 이런 말을 해요. 아저씨, 그거 생화요,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좋아요? 그랬더니 좋아다라는 거예요. 물방울도 해놓고 너무 싱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점원이 하는 말이 진짜 생화는 그렇게 이렇게 화려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이 수가 적더라고요. 뭔가 나타나고 표정 나타나고 그곳에는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우리와 패하였다.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한 명 탄핵시키고 나니까 재밌어. 2명, 3명 어떻게 대통령 탄핵시키고 바로 한덕수 총리도 며칠 걸렸어요? 며칠 안 걸리고 탄핵시켜버리고 신났어. 불나방처럼 들어간다는 생각은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뺄갱이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엄마는 뺄갱이 나가네. 이재명이라고 얘기하네. 저 뺄갱이 저 새끼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욕심이 없으면 그들에게 따라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이 사치와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따라가는 거죠. 사치와 욕심이 빠지면요, 유유상종이라고 그 사람끼리 모여요. 사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더라는 거죠. 지도자는요, 누가 뭐래도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욕심이 있으면 자꾸 거기에 기웃거리게 되고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귀 기울이면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부흥력도 돼야죠. 근데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이 좋아요. 나만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까 우리 고 목사님이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저에게 환영해 주시는 모습이, 이게 어떻게 저가 받아들여야 되나. 저렇게 어르신이 다 내려놓고, 그거 안 내려놓으면 그거 못 하잖아요. 나이 어린 사람한테 그렇게 할까? 나는 못해요, 아직은. 몇 대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주고, 이것도 저분이 주신 거예요. 옷이 어떻게, 그날따라 어떻게 해도 짧은 옷을 또 입고 와가지고, 그 희한하게 옷이 줄대. 희한하게 옷이 줄어요. 작년반에서 딱 잘 맞았는데, 희한하게 줄더라고, 그게. 그날따라 또 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일로 와봐. 이게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고 남의 아픔을 볼 줄 알고 없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이 가고, 정이 가니까 마음 가고, 마음 가니까 몸이 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게 되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뭐냐면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단의 그 세계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인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게 돼요. 용은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이 여자에게,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는 우리의 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분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사단도 우리가 속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예수의 가진 증거자들을 뭘 얘기를 했냐면 피 흘린 흔적, 내 육이 죽은 흔적을, 그를 뭐예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에도 보게 되면 모래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모래들이 쌓여요. 그 모래가 쌓이는 이유가 어떻게 쌓여요? 물이 부딪혀서 굴러서 그게 모래의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건 구르다 뜻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에 늘 굴러서 못된 사람 만나고 빨갱이도 만나고 그 새끼도 만나고 이분도 만남으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를 부서지고 깨지고 그게 모래가 형성이 돼. 그것이 너의 경계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은요, 뭘로 모래가 형성이 돼요? 바람으로 형성이 부딪혀서. 그 내가 깨어진 곳이 많은 곳이. 그곳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 바다 위에 섰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끝까지 사탄은 그 내가 깨어진 부서진 그곳에서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보다 사단보다 능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사단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같이 맨날 우리 고목사님은 가는 중 내가 어떻게 하는 요새는 간길 이렇게 이제 바꾸는데 중이랑 같이 더불어서 천주교 요새 원불교 생긴 지 얼마 전라남도에 누가 생겼잖아요. 우리 말로 말하면 부흥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도 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내와 함께하게 되면 그 신을 이길 수 있는 능히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이 성경을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나를 보고 지금 현재 정치를 한번 보고 결론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실하게 서서 자그마한 죄라도 내가 짓지 않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이 베냐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인책도 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사단을 속일 수가 있어요? 사단을 어떻게 능히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 아내가 출발해서 뭐를 하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툭 하면서 나도 감정이 살짝 싹 상했어요. 그래서 살짝 삐졌어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평상시처럼. 아무리 이들이 한다래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엄청 많은 사람을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진짜 내 안에 자유는 뭐예요? 내 안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야베스가 그렇죠? 야베스가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 사항들을 정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하고는 반대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곳에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여러분들 뵙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많이 행복하다는 건 뻥이고 그보다 더 많이 행복해요. 여기 오는 곳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다. 내가 갈 곳이 있고 예배할 곳이 있고 또 귀한 분 만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송 목사님 또 뵈니까 또 그렇게 또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